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7월 17일은 제 76주년 재헌절이었습니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는 이 헌법을 제정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 7월 17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57년간 7월 17일이 되면 늘 휴일처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부터 법정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이 재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최근에 여야가 공히 이 재헌절 공휴일 법안을 상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렇죠? 여야가 함께 이 일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건 올 안에 이건 반드시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년도는 이제 쉬는 날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주말을 포함해서 공휴일과 대체휴일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우리 국민들이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은 119일입니다. 게다가 각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연차라는 걸 쓸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아마 130일 정도는 넘을 텐데, 365일 중에 130일을 쉰다. 많이 쉬는 겁니까? 적게 쉬는 겁니까? 많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반대 의견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만 쉬자 이렇게? 아마 쉴 수만 있다면 더 쉬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빨리 은퇴해서 더 많이 쉬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좀 많이 얼른 벌고 얼른 은퇴해서 계속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에도 지긋지긋한데 일 좀 그만하고 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좋고 뭐 저도 내년에 그러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문득 제게 떠오른 질문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란 뭘까? 우리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1번 쉬기 위해서 일한다. 2번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 사람들은 계속 쉬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쉬고 싶어 하고 쉼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쉬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쉬니까 진짜 좋다, 더 쉬고 싶다, 계속 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주 5일 하던 게 지금 이제 주 4일째로 가려고 막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어떤 회사는 주 3일째까지 도전해 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7일인데 3일은 일하고 4일은 쉴 수 있다. 와, 진짜 행복하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주일 중에 이틀 일하고 5일 쉬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살만 나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라리 영원히 쉬는 건 어떨까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계속 쉬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딱 한 번은 그 순간을 만나거든요. 언제죠? 죽으면 그냥 계속 쉬는 겁니다. 아픔고 고통도 없어요. 그냥 계속 쉴 수 있어요. 그럼 죽음은 최고의 행복의 상태여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까지 쭉 목회해 보면서 죽음을 마주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단 한 분도 죽음을 마주하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살 수만 있다면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닐까. 다 그렇습니다. 과연 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냐, 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것이냐.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창세기 1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여러분, 뭔가 창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밖에 없었던 흑암의 세상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1장 6절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하늘과 궁창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일도 있게 되었고 1장 9절에 보면 천하에 물이 모인 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과 구별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을 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창조하시고 저것도 창조하시고 계속 일을 하세요. 며칠 동안 일하시죠? 6일 동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는 뭘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일주일 7일 중에 6일은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쉼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쉼으로 나머지 6일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만 허락한 게 아니라 안식년도 허락하셨고 희년이란 제도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러니까 여기 땅이 있으면 6년 동안은 뭘 해도 다 좋다. 그런데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쉬어야 한다. 땅이 쉬어야 되고 모든 것이 안식을 해야 되니까 가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거두지 말라 땅에 안식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이 7년 주기로 6년 주기로 돌아와서 7년째 안식을 하잖아요. 그 7년을 세는데 7번을 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49년이 되는 것이고 25장 11절에 보니까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그때는 희년이니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파동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6년을 풍성하게 열매를 얻으려면 땅이 반드시 쉬어야 하느니라.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도 뭐냐면 49년 동안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데 50년째 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49년에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위함이라. 이처럼 안식년과 안식일, 희년 이 모든 것은 쉼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6일, 또 다른 6년, 또 다른 49년을 위해 그 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서적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쉬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더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쉼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내년도 7월 17일은 안 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쉬려고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건 그 일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서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일, 사람과의 관계의 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신앙강령 4번째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에 관심이 가세요? 최선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건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그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 우리도 뭘 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반드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뭘 하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하고, 하여, 하라, 다스리라 이런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저 이야기들은 다 동사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번성, 충만 모든 것들은 다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지 않았느냐. 당시 사람들은 곧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어차피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하냐. 그럴 필요 없다.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 선생님이 야, 그거 내가 가르친 거 아니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나는 곧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곧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거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처럼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땀 흘려 노동하는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보시면요, 끊임없이 일을 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사역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찾아와서 천국이 뭔가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이런 물음에 답을 허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움직이시면서 필요한 곳곳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어느 때는요, 산에 가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에 내려오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필요하니까 어느 때는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큰데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분이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평안하고 계속 가만히 쉬고 그렇게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돌아다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보면 일 중독자처럼 보이세요. 안 쉬거든요.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잠잘 때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태양이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도무지 쉬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아들만 봐도 알잖아요. 저희 아들 예담이 보면 제가 다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때는 저희 아들 보고 어떤 분들이 인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닮았으니까, 같은 DNA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처럼 부지런히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존재.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뭐 이런 찬양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어떤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냐고 하는 거죠. 다 닮아야죠, 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고, 산에도 올라가셨고, 밑에 내려와서도 일하시고, 어느 땐 배 타고도 가시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전 인격적으로 다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닮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꿈과 소원이 있다면 성령 충만, 막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막 큰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대요. 왜 따로 세웠는가? 성령님의 특징은 쉬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어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어디로 보내요?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요? 선교지 갈 작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 갈급합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성령님 오옵소서 막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길을 나섭니다. 근데 두 사람만 가지 않고 한 사람이 더 동행을 해요.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잘 마치고 나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버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정적인 목회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 선교 현장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때 그들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그들의 동역자로 택하게 되는데, 그들이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적게는 10만, 많게는 30만의 인구가 살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원형 극장도 있었고 큰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팔고 사고 팔던 시장들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에서 다음 선교지로 이동해 가려고 할 때 그들의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마가 요한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부디 좋은 여행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 요한은 그렇게 중도 포기를 선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 전도를 이어갑니다.
마가 요한은 왜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지 이탈에 대한 결정을 했을까? 이와는 반대로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까? 오늘은 온누리 신앙강령 4번째 시간으로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세 사람이 함께 1차 선교행을 출발하게 되었고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결코 이 일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우선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배 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을 따라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먼저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쪽에 서쪽으로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그 거리가 무려 160km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웰컴, 환영하지 않았어요. 늘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믿지 못하게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렇게 힘겨운 구브로 섬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딱 도착을 해서 다음 선교지로 딱 가려고 하는데 젊은 마가 요한이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선교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 엄마 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힘든 건 마가 요한만 힘든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힘들었어요. 젊은 마가 요한보다는 어쩌면 더 바울과 바나바가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무려 200km나 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을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험준산역, 산이 그렇게도 많아요. 계속 버스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문득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험준산역을 선교를 위해 넘고 또 넘었을까?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는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존경심이 막 이만큼 커지더라고요. 만약 저보고 바울과 바나바 체험을 해라, 그래서 걸어가라 그랬으면 저는 이미 포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자기의 의지, 이걸로 가능한 일은 분명히 아니겠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그런데 그들이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뜨겁게 계시는데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우리를 어딘가로 푸시하는 힘이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막 하다가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이루어내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선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과 성향이 뭐냐면 어떤 일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지휘자님 보면 막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요. 연습을 할 때도 보니까 막 얼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이 안 계시면 대충 합니다. 지휘하고 갈 생각부터 해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 안 그러시잖아요. 더 열심히 할걸요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시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항상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하는 꼴을 못 봐요. 할 만큼 하는 꼴도 못 봅니다. 계속 푸시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뭘 해도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근데 창조를 대충 하지 않으시고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지은 걸 보니까 어땠대요? 와, 좋다. 하나님 보시기도 좋지만 만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도 우와, 좋다. 여러분 어느 때 여행 가서 보면 그냥 입이 벌어질 때 있지 않아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모세가 반항을 하잖아요.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혼을 냅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너 혼자 절대 보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이 거대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죠? 재앙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아, 귀찮다, 그만하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야, 내가 한 번 더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이젠 이루어진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최선 다하는 모습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말로만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 자체가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 사역하면서 대충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가세요. 유대로부터 갈릴리 지역을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굳이 자기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또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충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리로 내려와봐. 그리고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최선 다하는 모습의 끝판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짜잔, 나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모습, 최선을 다해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남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쉼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쉼은 그저 우리가 더 잘 일하기 위하여 잠시 필요한 존재. 이런 하나님 나라 철학을 가지고 최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들이 최고가 되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최고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건 최고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최선만 다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작은 거예요, 2렙돈은.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봤어요. 자기 어쩌면 전부를 다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모습.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긍휼을 베푸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하나를 소개하시면서 어느 임금이 있고 재판을 하는 장면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에 나누어질 사람들, 오른쪽은 천국, 왼쪽은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많은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선입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온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힘들지? 적당히 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냥 포기해도 괜찮아. 너 먼저 생각해야지. 괜히 대인배처럼 굴지 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은 이런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도망가, 이제 갈 겁니다. 두 분이 열심히 잘 하십시오. 저는 엄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끊임없는 탐욕과 죄악의 모습들을 보시고, 야, 나는 저 인간들 이제 싫다, 실증 났다, 구원의 기회 더 이상 주고 싶지도 않다, 그만해, 그만 보채. 만약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보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 덕분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를 지라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 싫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너무 힘든데 못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그냥 저 갑니다. 차라리 저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내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야, 너 구부로 섬에서 수고했어, 애썼어. 근데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어디까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갈 수 있겠어? 나 못 가겠는데 가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푸시해 주니까 밀려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200km를 걸어갔습니다. 야, 여기서 끝날 수 없어. 한 번 더 가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니까요. 한번 내년도에 터키 가려고 하는데 가보세요. 걸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는가? 성령님이 미는데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이더라고요. 마가 요한은 그렇게 미는데도 불구하고 싫다, 안 간다.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데, 내가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을 요구하는 거냐? 여러분, 마가 요한과 바나바, 사도 바울 차이가 뭐냐? 여러분, 제가 성령님께 계속 밀려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밀려가는지 아세요? 천국까지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들어갈 수 없는, 계속 성령님이 미니까 야, 넌 천국 들어가지. 뭔 얘기하는 거? 들어가.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싫은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천국 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밀어주고 싶은데도 안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선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좀 너무 힘든데 그만하고 싶다. 내가 정말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때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조금만 더 사랑하면 좋겠어. 끝까지. 나는 가정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해? 아니야, 포기하지 마.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은 그렇게 미시는데 자기가 강하면 그래도 나 힘드니까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하나님 아시죠? 저 회사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수고했어, 애썼어. 어느 땐 욕도 먹고 오해도 당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 거 아는데, 야, 바울과 바나바는 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지 아니?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점심도 먹어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단절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 마음 아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내 사랑한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는데 조금만 더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쉼에 대한 성경적 정신이 뭐냐? 1번 쉼을 위해 일하는가? 2번 더 잘 일하기 위해 쉼이 필요한 것인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제 답이 명확해졌죠? 그죠? 제가 굳이 여기다가 성경적 정신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주 며칠 일해야 되는 거죠? 6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주 5일째 하시는 분들은 비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에 갇히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7일째 쉬라겠는지를 알고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자꾸 우리는 성경적으로라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다 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도대체 왜 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가? 그 이유는 잘 쉬고 또 다른 6일을, 또 다른 6년을, 또 다른 49년을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쉼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쉼도 진짜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쉬는 게 죄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쉬냐, 이렇게 할 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보면 다 주 5일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주 6일씩 다 있거든요. 그것도 월요일 날 본인 설교 걸리면. 여러분들은 새벽 설교 있고 아침 설교 있고 저녁 설교 있고 너무 좋죠. 근데 그걸 다 채워주려면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또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5일 정도는 쉴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사역을 하는데 막 계속 푸시하니까 생기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쉼이 목적은 분명히 아니다. 저도 6월 한 달간 연구 및 안식원을 다녀오고 나니까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에너지도 생기고 또 다른 힘을 가지고 막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쉼은 꼭 필요한 것,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세 번째,
사단의 속삭임과 성령님의 속삭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낙담, 포기, 절망, 편안과 편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철저하게 사단의 속삭임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쉬어도 돼. 남이 해줄 거야. 성령님은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신다니까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도전을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의 특징이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오늘 다 여기 힘든 분들 많이 와 계실 텐데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설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아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그럼 우리 당연히 닮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쉬는 게 죄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옛날 노래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혼자는 끝까지 못 가니까 결국 여러분 주님 손 잡고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해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 누가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주님이 꼭 붙들고 가니까 200km의 그 험준 산령을 걸어서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갈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흐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손잡고 같이 가주시면 좋겠죠. 그렇기를 소망하죠. 그럼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옆 사람,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손 잡고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아멘. 그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그렇죠? 좋습니다. 찬양해 봅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이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서로 맞잡은 손과 함께 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세상의 영향 때문에 늘 최고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교회에서 쉬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손을 맞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끝까지 200km, 300km, 아니 영혼을 향해 달려가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맞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중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가 요한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온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BCD 안교육이 예비해 놓았던 그 은혜가, 주님, 마가 요한은 경험했지 못했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 아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목회를 해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